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고 놀랍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정말 값없이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절에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얼마나 놀라운 소망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값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짜라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값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는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가치하고 정말 작아서 값 없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값이 너무나 큰데 그걸 값으로 따지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값 없이 주신, 그러니까 싸고 무가치한 은혜가 아니라 값 없이 주시기는 하지만 너무너무 크고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이죠. 여러분, 오늘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랬는데,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목마름이 다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공짜이지만 누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공짜인데 누리는 사람이 있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이지만,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누리는 사람이 있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지만 누리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랬습니다. 공짜인 하나님의 은혜는 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면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새벽 기도에 참여하러 나오셨는데, 여러분 어디로 나온 겁니까? 이 건물에 온 것이 아니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온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간 자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간 자리냐.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인가, 이것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어떤 예배나 집회를 한번 경험해 보면 어떤 집회와 예배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콧물 눈물 쏟아가며 마음에 감동이 있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나는 여기에 왜 와 있으며 여기는 도대체 어디인 것이며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하는 것인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전혀 상관없이 그 시간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 몸은 예배당이라고 하는 어느 장소에 와 있을지 몰라도 내 심령과 내 영혼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주 앞에 나아가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내가 예배하는 자리에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주님을 붙들고 주님 사모하고 주께로 나아가는 자이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값없는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내가 마음껏 누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영적인 방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면 그는 영적으로 방황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여러분, 이게 영적인 방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분 이시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닌 곳에서 생수를 얻으려고 하고 하나님 아닌 곳에서 뭔가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세상의 시도는 어리석은 것이고 영적인 방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야, 저 사람이 정말 인생을 제대로 가고 있구나, 정말 올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판단의 기준이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날마다 살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으로 보기에는 참 괜찮고 좋은 길을 걸어가고 있고 멋있는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올바른 길을 가는 것 같아도 영적으로는, 내적으로는 굉장히 방황을 겪고 결국은 그 사람이 인생의 어느 순간에는 내가 헛되게 살아왔구나, 정말 붙들어야 할 것을 제대로 붙들지 못하고 살아온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 빠르면 참 감사한 일이지만 어느 순간에는 벼랑 끝에 서서 이제는 뛰어내려야 하는 그 순간에 깨닫게 되는 안타까운 일도 있게 됩니다. 여러분, 혹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적으로 방황하며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주님 붙들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면, 세상에서 도움을 구하고 세상에서 생수를 구하는 길이 있다면 이제 영적인 방황을 다 끝내고 하나님께로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생명 되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 이후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이 사는 길로 나아가야죠. 그래야 우리 인생이 사는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이 무엇이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 붙들고 사는 인생이, 사는 영혼이 정말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께로 맞추어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고 영적인 방황을 다 끝낸 사람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께 나와 귀를 기울이는 것과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주님을 찾으라는 것이죠. 오늘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도 때가 있고 더 늦기 전에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의 인물 중에 참 안타까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삼손입니다. 이 삼손에게는 하나님께서 귀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별 무기 없이, 그러니까 어느 때는 이 당나귀 나귀뼈 하나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귀한 능력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삼손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가 힘을 가지고 있을 대부분에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주신 사명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신의 인간적인 욕망을 위하여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살았던 인생이죠.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혹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힘 다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이방인에게 수치를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눈도 뽑히고 또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정말 이방인의 종으로, 노예로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다 실패하고 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 삼손이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저에게 마지막으로 힘을 주시면,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시면 제가 이 이방 사람들과 함께 다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도 응답해 주셔서 삼손이
이전에 죽였던 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 죽이고 결국 자신도 죽게 되죠. 그런데 저는 이 삼손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느껴지는 것이 참 마지막에 삼손이 쓰임 받았던 것 참 다행이기는 하지만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인가 하는 생각을 그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갖게 됩니다. 삼손이 마지막 가기 전에 그 전에 하나님께서 능력 주셨을 때, 사명 주셨을 때부터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함만을 따라 살았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했을까 하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넘어지고 인생의 모든 시간 다 허비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주님과 함께 해야겠지만 더 늦기 전에 인생의 황금기에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찾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돌고 돌아 마지막에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돌고 돌아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는다면 얼마나 아쉬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다 힘 빠지고 나서야 주님을 찾는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직 내가 주님을 섬겨갈 육신의 힘이 있고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던 이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만날 만한 때에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늘 예비되어 있습니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은혜 베풀 준비가 다 되어 있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늘 우리의 생각과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상식적이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참 안타까운 것이 참 몰상식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죠. 근데 사실 잘 알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은요, 몰상식한 삶이 아니고 상식을 초월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상식을 몰상식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히려 일반적인 기대를, 사람의 기대와 상식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그렇고 상식을 초월하여 일반적인 기대와 생각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제 9절에 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은 그 주님께로, 역사하시는 주님께로 돌아가고 나아가면 됩니다.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내 삶의 형편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오히려 내 삶의 황금기와 같은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님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그 차원이 다른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나의 삶에 이제는 돌이키고 떠나야 할 것에서 온전히 떠나고 주님께로만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도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형편과 처지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오직 역사하시는 주님께로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주께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귀 기울이는 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는 귀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주의 이름을 3번 부르고 이 새벽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